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말씀을 나누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하며 위로와 지혜의 말씀을 나눈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늘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창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침묵을 지킬 수 있는지 그 고요함의 무게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소음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절제할 줄 아는 힘, 침묵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중 일부는 스스로 축복을 걷어차고 평화를 희생시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뒤로 미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침묵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말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갈등이 있습니다. 모든 폭풍에 대해 우리가 논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믿음의 가장 위대한 증거는 담대한 선포가 아니라 잘 훈련된 침묵 속에서 발견됩니다. 모든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어야만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신 것은 우리의 교만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가장 높은 차원의 찬양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 그 자체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끝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신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 비난을 받으셨을 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신 데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분은 천사 군단을 부를 수도 있으셨습니다. 단 한마디 명령으로 모든 상황을 끝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신성한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너무 서둘러, 너무 시끄럽게, 그리고 너무 자주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입술을 닫고 그분이 당신을 대신해 말씀하시도록 하라고 요청하고 계실 뿐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끝없는 소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말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모든 사람을 설교자이자 예언가이자 비평가이자 심판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으며 보복하지 않는 남은 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말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당신의 어떤 변호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닫힌 문 뒤에서 속삭이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야기를 왜곡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듣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며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선포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당신의 침묵 저편에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이 닫혀 있을 때만 열리는 문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평화를 지킬 때만 얻을 수 있는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들리십니까? 이것은 부드러운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시길 원하면서 당신은 논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를 기도하면서 당신은 계속해서 파라오와 다투고 있습니다. 산이 옮겨지기를 구하면서 당신은 길 위에서 내내 불평을 멈추지 않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침묵은 훈련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리셨을 때 천사는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중 일부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온 바로 그 기적을 우리 자신의 말로 스스로 걷어차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의 종의 입을 닫으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잉태시키려 하셨던 것들 중 당신 자신의 말 때문에 가로막힌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오고 있던 축복 중 당신의 뒷담화 때문에 끊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 속에서 치유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당신의 불평 때문에 무산된 것은 무엇입니까?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입은 하늘이 쌓아 올리는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성령께서 키우시는 것을 도구로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일이 바로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흠을 잡으려는 사람들과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의롭다 선포하셨는데 스스로를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듣지 않는 기, 당신 안에 있는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는 삶에 당신의 말을 쏟아붓는 것을 멈추십시오. 거룩한 것을 경멸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모든 비판에 일일이 답하지 마십시오. 모든 어리석은 자를 바로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침묵은 항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그것은 자기 절제를 통해 표현되는 성령님의 지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담대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은 담대한 선포를 요구하지만 다른 상황은 거룩한 고요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차이를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사탄이 싸움에서 당신을 이길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을 어리석은 논쟁으로 유인할 것입니다. 당신이 분노로 반응할 때 당신은 성령의 영역을 떠나 육신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교만이 당신의 말을 부추길 때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싸우라고 보내지 않으신 악마와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시하라고 하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어기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려던 문을 닫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빚고 계십니다. 하지만 승진이 있기 전에 그분은 당신의 입을 시험하십니다. 거짓말이 난무할 때 잠잠히 있을 수 있는가? 부당한 심판이 내려질 때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원수들 앞에 앉아서 침묵을 당신의 힘으로 삼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그것이 영적 권위입니다. 진정한 기름 부음은 당신이 얼마나 크게 말하는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평화를 지키는가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힘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박수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소리의 크기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그으십니다.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올바를 때 당신의 침묵은 어떤 문장보다 더 강력하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걸음이 순수할 때 당신의 삶은 당신의 입술보다 더 크게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있을 때 어떤 비방도 당신의 평화를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초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반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을 곁길로 새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을 격분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당신을 본성에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조용히 있을 때 당신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당신이 혀를 지킬 때 당신은 당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대답하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삶 위에 그분의 손을 얹으십니다. 당신의 말을 통해 사람들이 당신의 감정에 접근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불평을 통해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부지런히 당신의 입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에서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단지 방언으로 말하게 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당신의 혀를 다스리는 것을 돕기 위해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가장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또한 가장 조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지혜 안에서 걷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반응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 없지만 평정을 유지하는 데는 당신의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고요함은 내면의 힘의 증거입니다. 침묵은 진정한 성숙을 반영하며 자기 절제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과 오해받고 학대받고 왜곡될 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욥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 친구들에게 조롱당하고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었으며 그의 몸은 무너지고 삶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오기 전에, 축복이 2배가 되기 전에 욥은 침묵의 훈련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욥기 40장 4절에서 그는 선포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때로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유일하게 합당한 반응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침묵은 신뢰가 됩니다. 그분의 손길을 더듬어 찾을 수 없을 때 침묵은 예배가 됩니다. 당신의 다음 행보를 떠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선택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고 계시는 일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움직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조용히 그분을 따르는 법을 배우십시오. 불평 없이 기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끄러움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순종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순종이란 당신 안의 모든 것이 소리치고 싶을 때 혀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목소리로 삼으십시오. 그분을 당신의 변호인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결코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은 짐들을 그분께서 다루시게 하십시오. 당신이 세상의 혼돈에 대답하느라 너무 바쁘다면
하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늘 사탄에게 소리치며 맞대응한다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조용함 속에서 움직이십니다. 사탄이 당신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다면 그는 그것을 산만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난에 대답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싸움에 성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모욕에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신뢰하고 예수님처럼 평화를 지키며 절제 후에 부활이 늘 온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을 광야에 갇히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의 입이 약속을 놓치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방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었던 길이 40년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언제 침묵하고 그저 믿어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일부는 여전히 같은 장애물 주위를 맴돌고 같은 상황과 싸우고 같은 실망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조용히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순종에서 비롯되지 않은 말을 지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음을 인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겸손에 이끌립니다. 그리고 침묵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제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행동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세입니다. 그것은 저는 제 말을 믿지 않지만 당신의 뜻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말이 필요 없는 기도이며 소리 없이 울려 퍼지는 믿음이며 흔들리지 않는 순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종류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마음이며 그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지 당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인도를 구하지만 당신의 삶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갈망하지만 당신의 입은 불평으로 넘쳐납니다. 당신은 치유를 원하지만 당신의 언어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당신의 말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성령님께 침묵을 지키도록 도와달라고 초대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능력 안으로 들어설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반응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경외심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소리의 크기에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변호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존을 바라십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게 하십시오. 그들 자신의 결론을 내리게 하십시오. 하지만 당신, 하나님의 자녀여, 잠잠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편에 서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변호인이시며 당신의 덮개이시며 당신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때가 오면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우레와 같이 울릴 때 모든 비난은 잠잠해질 것이며 모든 거짓된 말은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을 대적하여 지어진 모든 무기는 쓸모없게 될 것이며
당신을 정죄하기 위해 일어섰던 모든 입은 당신의 말이 아닌 그분의 말씀에 의해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침묵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자기 수양이며 하나님께서 앞서가심을 아는 자의 자세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맞받아치고 고통을 떠벌리고 명성을 지키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그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정확성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그들의 순종 속의 말입니다. 당신의 침묵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의 혀의 평온함 속에서 성령께서는 포효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발당하셨을 때 그분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그들이 그분께 침을 뱉었을 때, 그분의 살을 찢었을 때, 그분의 이름을 조롱했을 때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께서 진리 뒤에 서 계실 때 진리는 변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 모든 싸움을 당신의 목소리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돌파구는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 당신을 대신하여 말씀하실 수 있도록 침묵을 요구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여인은 육체가 분노를 터뜨리라고 촉구할 때 저항합니다. 모욕을 당한 후 조용히 있었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 갈등 중에 침묵을 선택했다고 해서 당신이 순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수 갚는 것이 당신의 교만이 아니라 그분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소음을 먹고 삽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는 당신이 무모하게 말하여 당신 자신의 말이 족쇄가 되기를 원합니다. 침묵은 사탄이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영혼에 대한 힘을 잃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반대자를 드러내시기 위해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이 항상 말하고 있다면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서 입술을 닫고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고요함은 통찰력을 가져옵니다. 침묵은 관점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입이 너무 활발해서 축복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패배를 선언하고 두려움을 되풀이합니다. 모든 문장으로 당신의 비전을 사탄에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내 말이 사탄에게 접근을 허용했다. 내가 그 문을 열려고 했지만 내 고백이 다른 문을 열었다. 마리아가 구세주를 잉태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녀는 침묵으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계시가 대중과 공유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아직 키우고 있는 것을 당신의 입술이 내보내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오해받았을 때 소리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압니다. 자신을 설명하고 싶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당신이 신성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인간의 인정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그것을 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명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조롱했던 바로 그 목소리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시는 일에 경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재치 있는 대답을 생각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말할 때가 있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정죄이며 성화입니다. 여리고를 침묵 속에서 돌았던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정해진 순간이 왔을 때 외쳤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실 때 당신의 말은 초자연적인 힘을 지닙니다. 혼돈 속에서 조용히 있고 구세주께서 물 위를 걸어 당신을 향해 오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용광로 속에서 가만히 있고 당신 옆에 서 있는 네 번째 형상을 목격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의 열매가 당신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부어진 기름이 증언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의 결과가 당신의 가장 큰 메시지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조용함은 당신의 덮개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당신의 전략입니다. 이것은 논쟁의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순간입니다. 과정을 믿고 때를 믿고 당신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하늘이 당신을 대신하여 천둥처럼 외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많은 영적 좌절은 악마의 공격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과도한 노출에서 왔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도록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말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기름 부음을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소명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감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으시는 성별된 공간, 신성한 방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육체의 복종을 가르치고 당신의 생각이 변화되도록 훈련시킵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영을 들어 올리고 소음을 초월하며 자연적인 것을 넘어 신성한 것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선언합니다. 주님, 저는 이 논쟁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당신의 은총을 얻고 싶을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이 너무 시끄럽고 입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외부의 혼돈을 잠재워 그분께서 내면의 불을 지피실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침묵을 약함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분별력 있는 자의 방패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전술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무릎으로 싸우고 찬양으로 싸우고 금식으로 싸웁니다. 당신은 조용히 머무르며 당신의 순종이 방 안에서 가장 강력한 소리가 되게 함으로써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침묵할 때 사탄은 떱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없고 당신의 다음 행보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고요함은 지옥을 혼란에 빠뜨리고 당신을 돌파구의 자리에 놓습니다. 어떤 기적은 과시용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회복되었지만 이제 정죄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지만 이제 성별되어야 합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뿌리를 강화하시는 피난처가 됩니다. 폭풍이 몰아치게 하십시오. 소문이 소용돌이치게 하십시오. 거짓말이 증식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가만히 있습니다. 당신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당신은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혀를 다스리는 자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말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내를 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의 당신의 침묵은 하늘의 법정에서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은밀히 흘린 모든 눈물을 보셨고 당신이 은혜로 견딘 모든 부당함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이 오면 당신의 침묵은 너무나 강력한 찬양으로 터져나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겪은 일을 듣는 것만으로도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립 속에 두실 때 그것은 그분이 침묵하셨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분이 더 가까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그분이 태초부터 당신 안에 심어두신 목적을 여는 지침을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침묵은 사실 당신의 영이 정렬되는 과정입니다. 대기실은 벌이 아니라 운명의 탄생지입니다. 지연은 거부가 아니라 당신 삶의 설계에 더해지는 신성한 세부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질식시킬 수 있는 애착들을 제거하기 위해 당신을 숨기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다음 계절로 따라갈 수 없는 관계들을 끊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정의하려 했던 목소리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고립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것을 위해 구별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외로운 것과 선택받은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뒤처졌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앞으로 이끌려 성별로, 신성한 정제로, 초자연적인 변화로 이끌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신자를 키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용광로에서 단련된 전사, 고요함을 통해 빚어진 성도, 지옥을 마주하고도 여전히 하늘 앞에 무릎 꿇기를 선택하는 용사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이제 교만이 아닌 거룩한 권위로 당신 자신의 힘이 아닌 당신을 선택하신 분의 힘으로 원망이 아닌 불타는 목적으로 일어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빛을 필요로 하고 왕국은 당신의 소리를 필요로 하며 상처받은 이들은 당신의 간증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섞여들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돌파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은 순응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돋보이도록 형성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광야가 이기지 못하며 밤이 영원하지 않으며 짓밟힘이 소명을 취소할 수 없음을 선포하게 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빚은 고독을 끌어안고 저편에서 기다리는 축복 속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십시오. 하늘이 지켜보고 있고 천사들이 당신 주위에 진을 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미소 짓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 그분께서 구별하신 자, 숨겨진 곳에서 정죄하신 자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도할 준비, 사랑할 준비, 빛날 준비가 말입니다. 당신이 흠 없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칭찬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움직이십시오. 지금 순종하십시오. 지금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온 하늘이 당신과 함께 움직이며 세상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낙심, 절망, 배신, 혼란, 질병, 불안, 유혹, 이러한 공격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아래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무너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견디도록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고립시키심으로써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승진을 위장하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 당신의 침묵이 하늘 법정에서 크게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쓰시는 이야기의 어두운 장들이 가장 밝게 빛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붙들려 있습니다. 당신은 지연되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임명되었습니다. 당신 안에는 사탄이 결코 끌 수 없는 불이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아침에 절뚝이며 나온 사람에게서 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 절뚝임, 그 상처, 그 표식은 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명예의 훈장입니다. 그것은 선포합니다. 나는 억압받았지만 버려지지 않았고 쓰러졌지만 파괴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살아남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만큼 이끌어 오신 것은 당신을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이끌어내실 때 세상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영광의 그릇, 그분의 임재를 담는 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지친 눈에서 눈물을 닦으십시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속삭이시기 위해 친히 방을 비우셔야 했던 너무나 거룩하고 신성한 일을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자리에 놓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묻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키우신 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목적으로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굳게 붙잡으십시오. 밤이 차가워지고 침묵이 주위 소음보다 더 크게 울릴 때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바람에 흩어지는 희미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무겁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붙잡으십시오. 바로 그런 순간에 하늘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고독의 계절이 끝나고 마침내 그분이 당신을 이끌어내실 때 세상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지닌 자, 숨겨진 곳에서 정제되어 이제는 세상을 비출 준비가 된 살아있는 증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